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약속을 믿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조건을 단다든지 혹은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딜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러한 기도라든지 하나님께 그러한 요청은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깨어져 버린 언약, 깨어져 버린 약속, 깨어져 버린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된 자들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뒤에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 그 죄로 인한 여파가 그 죄에 대한 벌과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너무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모든 용서의 주권, 사랑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처음부터 맞추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역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 흘러가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라든지 내가 그 어떤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의지라든지 그런 다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주도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모습을 갖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능동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겉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해서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경배한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모습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 있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예배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라든지 인식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으로 본 제사의 의식, 예배의 행위 자체는 그대로 애굽 사람들의 것을 답습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 순종이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곳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온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올라갔다가 언제까지 올게 이 말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어디 나갔다 올게 그럼 몇 시까지 와 언제 들어와 이게 서로 이제 얘기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지 뭐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갔잖아요. 언제까지 돌아올게라는 말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내려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기준대로 날짜를 센 거예요. 이 정도면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면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을 얻게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20몇 년 뒤에 25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으면 25년이라는 시간을 길지만 멀지만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이 너의 대를 이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없었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나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나이가 90이 다가오는데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 아, 하나님이 사라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사라의 그런 말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익숙한 본문이시죠. 1993년에 발매된 좋은 씨앗의 찬양곡 오직 주만이의 이 가사가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는지 혹은 뭐 다른 일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전쟁의 상황보다는 이 정치 사회적 위치에서 겪는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적들, 내가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내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나의 빈틈을 파고들려고 노리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 사이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눈앞에, 내 주변에, 나의 가까운 곳에 나를 해할 대적자들이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평안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구절이 마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 아무 말 안 하는 것, 조용히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내 영혼의 고요함,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안함만 있다. 내 안에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내 마음은 조용할 수 있다. 우리가 심적인 어떤 평안함이라든지 안정을 뭘로 비유합니까? 잔잔한 호수로 비유하잖아요. 그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막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의 이 고백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해하려는 대적들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처음 받은 두 돌판에 쓰여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산 아래로 던져서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이 혹은 감정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이 두 돌판이 깨졌냐? 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의 모습,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그 백성의 모습,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밑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언약이 다 맺어지기 전에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약속된 그 재료들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여기 있는 어떤 싱싱한 해산물들을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둘이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료들이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기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판에 처음과 동일하게 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나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근데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가서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세만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갈 때는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과 양과 소의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하셔서 나 너 보기 싫어. 나 너네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올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혹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맞닥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될까 봐.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 있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한순간에 죽게 될 것을 예방해 주신. 너 꼴 보기 싫어. 나 너 용서 안 해. 나 너 다시는 안 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이 있는데 저들이 아직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다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 가운데로 나오다가 죽게 될까 봐. 모세만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면 짐을 다 싸서 출발하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면요. 거기에 장막을 다 치고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하루만 있다가 내일 또 떠나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1년을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이름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듯. 누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요. 그 자신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내가 누구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소개할 때 그러죠.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것이 어떤 여호와냐. 내가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나 자신 그 자체로 있는 여호와다. 사실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글 쓰면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들이 있고요. 아야, 어여 이렇게 모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구절을 보면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모음을 임의적으로 추가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거기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 주라는 뜻의 그 모음만 따와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자다, 어떠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어떤 여호와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여호와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분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 13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요.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도 이 정도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백성도 그런데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자녀는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하고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둘 낳아서 갓난쟁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도요. 저와 제 아내를 닮은 구석들이 있어요.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닮은 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묵상을 하고 강해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하나를 짚고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품들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갖춰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핵심이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인자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낸다라는 거죠. 인자하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많으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약속 이 모든 것에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로 나가옵니다. 첫 번째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인자가 많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요,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만 보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처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신다라는 겁니까? 인자를 베푸시는 것.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더 주목하고 계신다.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제가 재미있는 해석이라서 이게 언젠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신 것에 반해 왜 악행에 대한 처벌은 3, 4대까지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너무 그 처벌을 대대손손 이어가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징벌을요 3, 4대 이상 견뎌낼 사람들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나를 하나님이 벌하셔. 내 아들, 손자까지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 후손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3, 4대까지만 가도 멸절한다는 겁니다. 그 가문 자체. 그래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3, 4대까지만 가더라도 그 집안은 이미 다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3, 4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벌이 3, 4대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잠히 이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둘째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주님께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거든.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땡깡 부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나셔서 다 진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진멸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셔야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대신 그 죄를 책임지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세의 기도 속에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